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할인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들, 특히 잘 믿었다는 기독교인들이 내세 혹은 죽음, 이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옳을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내게 이번에도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 딸이 죽은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급삭스러운 죽음을 맞기 이전까지 갖고 있던 신앙과 실제로 돌발적으로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죽음을, 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았을 때 아주 독실하다는 한국인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양 애들은 깔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냥 부활한다고 믿거나 단순하게, 아니면 걔들 간단하더라고요. 부활한다? 아니면 없어지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툭 터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종교적인 그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죽음 문제, 사후세계 앞에서. 그래서 이제 박사님하고는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그 양상이, 그러니까 그 신앙적 양상 또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죽음에 대해서, 일단은 죽음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에 이제 반응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정통 기독교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갖고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러니 슬퍼할 거 없다. 장례식장에서 운다고 막 뭐라는 교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우는 거 아니라고,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다 반대해요. 네.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네. 왜? 태어났으니 죽는 건 당연한 그 사필 규정이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치 않을 때 지금 아니 생각지 않은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슬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안 그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동안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거야만 슬픈 거고, 그 슬픔을 적당한 그 예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슬픔을 표시하는 거고, 그 위로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만약에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예. 어차피 나는 이제 한번 태어났으니 죽을 텐데, 네. 그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기 싫어가 아니라 어차피 죽게 돼 있는 요새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죽기 그러니까 싫어가. 죽기 싫다가 굉장히 예, 근데 심해졌죠. 사실은 어떤 종교든지 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예.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태도 하나로 이 사람이 종교인인지 아닌지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먼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일 이유가 없다.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건데 누구나 안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죽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까지 뭔가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인이라면 적어도. 네. 예. 근데 그걸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다니고도 이 문제에 대한 이 답이 없다? 그냥 때려쳐야 돼요. 예, 때려쳐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 신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영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건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그 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육으로,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럼 육은 죽어요. 그러면 이 육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육의 눈으로, 이 육은 흔히들 우리가 여태 그 이원론적인 얘기 했지만 뭐 이게 서로 하나 이렇게 같이 붙어갖고 살아가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나를 더 승화시키느냐 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학교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이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타는 사람도 이렇게 막 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무엇이 좋다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더 고양시킬 거냐. 그렇죠. 저는 거기에는 보편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각기 개인 사람마다 다 다른 다른 경험을 거죠. 하게 되니까 예. 그 경험 속에서 나를 고양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나는 굉장히 그냥 육신의 삶으로 볼 때 굉장히 참 아주 힘든 삶만 살았어, 고난의 삶만 살았어, 나는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육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이 문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어요? 그 종교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종교적인 삶이다 얘기하는데, 가이드라인을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들을 내가 그 경험들 속에서 자기 거를 네, 만들고 찾아내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내 삶의 의미를 네. 찾는 거고 나를 점점 고양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요.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을 배우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괴리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은 없어요. 그 기준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게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문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워줘야지. 맞아요. 계산 능력이나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 합리적이라는 말에 인문학이 빠지면 합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가 인문학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 자체에. 인문학이 배제된, 이제 지금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이에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종교인일 거 아니에요. 대만적으로. 종교인들은 항상 그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제는 이성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감성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딱 자리 잡아 놓기가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졸업이다. 내가 이제 이 살아가면서 뭐 온갖 경험들을 통해서 뭐 나를 점점 고양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배움의 끝이 순간이 왔을 뿐인 거지. 물론 이제 그 동안 사람마다 다 또 그 배움의 성취라고 하는 것도 수준은 다 다를 테죠. 내가 1학년까지 하다가 졸업할 수도 있고 2학년까지 하다가 졸업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예,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동양 사상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물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도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으면은 북쪽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조상들, 응? 그들 곁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가 서양 종교니까 장래나 미래에 대한 개념도 서양 문화인데
이걸 굳이 서양식으로 천당 간에 어디 간에 할 이유는 없고 한국 사람 그냥 저는 그냥 아까 말대로 조상에게 돌아간다. 조상에게서 왔으니 이 개념이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굳이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내세관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교는 저는 특히 외래 종교들은 남의 지역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문화는 건드리면 안 된다. 특히 이 내세관이라든가 삶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타문화 종교가 와서 남의 문화 종교를 건드리고 이게 대표적인 식민 문화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언어가 있는데 그 일본 놈들이 그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예, 그런 거. 그리고 뭐 일본 애들만 아니라 뭐 사실 우리는 37년이 짧은 거더라고요. 일제 36년, 37년이. 아프리카나 이런 애들 보통 300년, 400년, 그렇죠. 뭐 500년 넘는 식민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이미 공용어가 영어 아니면 프랑스예요. 30몇 년 하고도 이 모양인데 이거 만약 30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항상 시점은 여기, 바로 지금 여기. 그렇죠. 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네.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쟤는 뭐 이렇게 뭐 환빠야 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아니에요. 환빠가 아니라 그 문제는 아닌데. 현실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을 해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삶이 의미가 있다면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졸업하면 졸업식 날 가족들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축하해주죠. 뭐, 예, 축하해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죽음도 바로 그런 졸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졸업식 날 너 1학년 때 성적이 어땠고 2학년 때 성적이 어땠고 막 이거 갖고 막 들들들 볶지 않잖아요. 볶지 않죠. 공부 잘했건 못했건 졸업한 거예요. 네. 못하겠어. 시간 다 보내고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글쎄 모르겠어. 운명 팔자론 뭐 이런 얘기도 자꾸 이렇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단어를 자꾸 개념을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냥 이런 거 자연스럽게 두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할 때도 불교의 몰락사, 또 브라만이 힌두교로 거듭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기독교이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크게 호감도 없고, 그렇다고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도 또 그렇고, 그럼 뭔가 우리가 아까 말하는 현재의 삶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가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새 사실 한국 교회는 좀 몰락하는 중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전체적 기독교 교세가 줄어들면서 종교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마지막 소멸, 아까 죽음이라는 그 과정에 가기 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할 때 저는 이 기독교가 한국인들에게, 특히 한국 교회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그다음에 좀 분명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한 얘기 하지 말고. 근데 일단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디 그 목사가 한마디 해주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면 누가 정답 던져주고 그대로 살면 다 맞는 거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지.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민초들이죠. 이게 우리 일반 교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위로받는 거예요. 축하받고 위로받는 거. 그래서 종교가 내 삶과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믿는 종교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나를 이런 어떤 그런 뭔가 그 안식처 같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또 기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상자로 잘 잡아가지고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됐으니까. 저는 오히려
제 삶을 생각을 해보면 종교가 나한테 위로를 주기보다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선택하게 만든 게 아니냐. 한국교회 그런 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굳이 꼭 위로를 받아야 될까? 물론 그러면 편하게 하고 좋긴 한데 오히려 이제 그런 자세, 물론 그것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자세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냐. 장사꾼들이.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선의를 갖고 시작했는데 네. 돈 버는 놈들은 선의를 상품으로 활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갖고 얘기할 때 그 배움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딱 정태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고, 그러나 이 삶의 방향은 놓고 봤을 때 나 편한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이 종교가. 왜? 종교의 가르침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닮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편안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만해교도 그렇고 예수를 설명할 때 고난받는 존재로서 예수, 이게 기독교의 골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이건 아예 딱 치워버리고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나는 칭찬받고 싶어, 이걸로 종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인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교인은 그걸 해줘야 하고, 종교는 사실 그렇게 해줘요. 여기 그런 부분이 있죠.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예. 이게 입장이 서로 이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교인들은 어떻게 난 더 고난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까? 그렇죠. 예.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위로해줄까? 이게 정상인데 예. 거꾸로 교인은 위로받고 싶어하고 교인은 어떻게 하면 이 위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세월호도 있었고 사실 우리 역사 근대사 자체가 이유 없이 죽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분들도 많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자기와 관련된 어떤 죽음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양반들은 단 한 번의 회개도 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말로는 회개했지만 습관적으로 살아온 거죠. 내 삶으로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나 혼자만의 감정만 가지고는 종교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라면 예수가 말한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내가 정말 종교인이다, 내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웃에 대한 공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먼저 내가 개념을 진짜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공감은 어떻게 보면 폐가 될 수도 있고, 자기는 공감인데 상대방한테는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